십계명 중에서 제3계명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이어 말씀하시기를 이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무슨 말씀이겠어요? 죄다. 그것은 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망령되이 일컫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겨 함부로 들먹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이란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첫 번째 교훈은 그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럼 이 말의 어원을 찾아보니 삼국지에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동탁의 양아들 여포 아니겠습니까? 저가 주도인 서주를 잃고 분개하여 이 남아있는 군사들 앞에서 이 분을 참지 못하고 외쳤던 말이 바로 그 말이었다고 그러죠.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시금 찾겠다. 망령되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존귀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금방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겠다. 다른 말로 존귀히 일컫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높임을 드러내고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겠다. 그런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으면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말은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행위를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행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야 할, 그러니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은 말은 참 귀하고 좋은 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가만히 놔두나 봐라. 속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 아니 되는 거죠.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말아야 하고.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 천벌을 받을 놈아, 이런 말을 썼어요. 천벌이 뭐겠어요? 하늘의 벌을 받을 놈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죠. 상대방이 정말 아주 못된 짓을 할 때에 마음에 분노를 가라앉히기가 어려우니 이제 그렇게 화가 나서 외쳤던 말인데, 서양에도 있어요. 그런 말이 God damn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라. 참으로 입에 참 담지 못할 그와 같은 안 좋은 말이죠. 이렇게 누구를 원망하고 저주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말아라. 그것은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이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지 못하는 사람의 행실이나 행위, 이 모습이 또한 우회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높임을 받지 못하니 낮춤을 받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위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면 아니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이고, 김 부장이 교회를 다니는데 대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다시금 보게 될 때 그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 긍정적인, 역시 그래서 부정적인 모습은 어떤 거예요? 에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안 믿어. 뭐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뭐가 달라도 다를 거야. 이런 기대가 있는데 행하는 행실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없다면, 또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못하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에 앞서는 자들이 된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낮춤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는 일거수일투족이 믿는 사람다워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이 3계명을 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이 아니라 존귀 일컫는 일에 쓰임 받으셔서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4계명이죠. 제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계명이죠. 이 안식일이 오늘날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보니 엿새 동안은 어떻게 일하라고 그랬어요? 힘써 일하고.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했째 날은 쉬라, 그런 말씀인데요,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힘써 일하시고 얼마나 작품을 만드시기 위하여, 물론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으로 주실 때 얼마나 질서 있게 창조하셨는지,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요. 그리고 이제 일회째 되는 날 쉬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쉬셨겠어요? 창조되어진 그 모든 만물을 통하여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래 한번 나를 찬양해 봐라. 하늘이, 그렇잖아요, 바다가, 산이, 들이, 모든 가축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하는 날이, 하나님께서 쉬시는 날이요, 또한 이 찬송과 예배를 통하여 피조물들은 쉼을 갖고 안식을 갖는 복된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어떠한 자에게, 여러분, 만일에 엿새 동안 열심히 힘써 일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이 되니 또 쉰다, 뭔가 좀 이상하지요. 그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되었어도 한참 잘못된 모습이죠.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안식의 기쁨도 주어지고 회복도 주어지고 주의 복도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이 어릴 적 중학생 시절로 기억을 하는데, 학교에서 시험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주 태평해요. 공부를 안 해요. 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유, 시험 때가 다가오는데 저렇게 공부를 안 하니 점수가 나오겠어? 이런 생각을 제가, 부모란 다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염려가 돼요. 그런데 사춘기가 되는데 제가 거기다가 왜 공부 안 하느냐고 이렇게 욱박지르거나 그러면은 관계가 또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래서 가만히 두고 보는데, 저녁 먹을 시간이면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아유, 밥은 참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술술 잘 넘어가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먹기는 되게 잘 먹네. 제 마음에 그런 마음 갖지 말아야 되는데, 여하튼 그런데도 보니까 아들은 전혀 눈치채지를 못해요. 눈치를 못 채니까 잘 먹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공부 안 하면서 시험이 이제 내일로 다가왔는데, 그날 저녁에 밥을 먹는데 아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일찍 자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나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시험 보기 전날은 푹 자두는 것이 이 기억력이 떠올라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밥 먹고 일찍 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다가 못 참아, 야 임마, 머리에 들어간 게 있어야지 기억이 날 게 있을 거 아니냐? 들어간 게 있기는 있어.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뾰루통이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공부할 줄 알았더니 그냥 자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결과가 있어야 그것이 기쁨이 되고 쉼도 되고 안식도 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공부를 안 한 것 같은데 신기하게 지가 원하는 대학교에도 들어가고 또 대학원까지 들어가니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걔 앞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야. 아니야 이놈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어.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엿새 동안은 열심히 힘써 일하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과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지요. 주중에도 쉴 거 다 쉬고 놀 거 다 놀고, 그래요. 그리고 잘 거 다 자고, 그 주일이라고 쉬겠다. 쉬는 것도 쉬어야 되니까 일부 예배 싹 와서 본 다음에 오늘은 쉬어야 되는 날이야. 물론 안 나오는 것보다 100번 낫겠습니다만은 그런 모습은 아니다. 십계명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니 주일에 영업하는 분들이 늘 마음에 이것이 부담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할수록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겠습니까? 십계명대로 문 닫는다. 그러나 엿새 동안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2배 노력하겠다. 2배 힘써 일하겠다. 그리고 안식일은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 쉬는가, 그 범위가 있는데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자신과 아들과 딸들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집에 계신 손님이나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요 생명체라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안식일에는 누구에게나 다 선물이다,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꾼에게도, 일하는 가축들에게도 엿새 동안 힘써 일을 했으면, 일을 시켰으면 옛날엔 쉬게 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야 원기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한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또한 그날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니 하는 이 삶의 루틴이라고 그러죠. 엿새 동안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마치 찬송을 부르고 연주를 할 때도 쉼표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래야 다음 소절이 더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방문하고 예루살렘 호텔에서 묵게 되었는데 안식일을 보게 되었어요. 거리가 한산하고 정말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철저하게 지키는지 정말 쉼이 있어요. 물론 성전에 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손을 잡고 춤을 추면서 야훼를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대단하다, 유대인이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호텔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묵고 있는 호텔에서는 아침도 먹어야 되는데 누가 서빙을 하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호텔은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려가 보니까 정말 아침 뷔페도 훌륭하고 서빙하는 사람들이 뭐 다른 날과 다름이 없이 하고, 궁금해서 물었어요. 당신은 안식일인데 왜 안 쉬고 이래요? 그랬더니 나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자기는 팔레스타인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잠시 혼돈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호텔 영업하면서 돈 벌기 위해서 돈을 버니까 하여튼 쉬고 성전에 가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신의 종들이라고 이렇게 일을 시켜서 자신들의 수입을 갖게 하는구나.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들에게 고용되어진 그 당시 이 성경의 시대를 보면 종의 모습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 종들도 쉬게 하되 남종도 쉬게 하고 여종도 쉬게 하고 가축까지도 쉬게 하고 하랬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닌 것 아닌가, 너무나 이기적인 외식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닌 것인데요, 옛날에 이 탄광에서 석탄을 캐낼 때에 힘이 좋은 가축을 사용했으니 노새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노새가 흔한 동물이었고 힘이 좋았죠. 근데 일주일에 꼭 1회째 되는 날은 쉬게 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과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보는 모습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어두운 탄광 속에서 계속해서 놓아두면 해를 볼 때 눈을 멀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햇빛을 쬐이고 햇빛을 보아서 눈이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사람이 말입니다, 소를 부리고 나귀를 부리고 말을 사용하고 이와 같은 모습도 아니다. 가축까지도 쉬게 해주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날이 구별된 날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으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안식일에는 나가서 그것을 죽는 노동을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안식일에도 나가서 주어야 그날 먹을 것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 생계를 위한 방편으로서의 노동을 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안식일 전날의 새벽에는 2배를 주리라. 그러니 안식일에는 나가서 그것을 주려 하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요 법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구나, 안식일은 기억하여 성일로 지키니 쉬는 날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날이구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켰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예화로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적인 사건이죠. 구소련에서 왜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그래서 노동력을 더 많이 얻기 위하여 9일 동안 일하고 10일째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꾸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1년도 안 돼서 생산력이 떨어지고 사람들은 병들고, 여러분 이 노동력이 상실하게 되니 1년 동안 그것을 다시금 원위치로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다시금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모습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피조물들 너무나 잘 아시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 가이드라인, 10계명을 왜 주셨는가? 행복 지침으로 주셨다.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요,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어려움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일이 좋고 그것으로 인하여 생계가 유지되니 그런가요? 잘 사는 오늘에는 더 많이 벌기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니, 행여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육신의 어려움이 가증되고 병들어 눕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일로 인하여 남들까지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시키면 아니 된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날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특별한 날이니 하나님이 성별하였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복 주시는 날로 삼으셨다. 그 날을 놓치시면 아니 돼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요 복된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